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했던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아마 일본군이 가장 두려워했던 독립운동 단체는 의열다일 것입니다. 이들은 일본인 관료나 아니면 그런 건물들, 조직들, 또 친일파들을 암살하고 폭파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뭐 아끼지 않고 희생하면서 암살과 폭발을 하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굉장히 두려운 존재가 이제 의열단이었습니다. 왜?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덤벼드니까요. 그 중에 이제 박재혁이라는 박재 의사가 있습니다. 그의 암살 목표는 부산 경찰서장 하시모토였습니다. 부산 경찰서장 하시모토가 옛 서적, 고서적에 관심이 있다는 것 정보를 입수하고 중국 고서적 상인으로 위장을 해서 이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장에게 접근을 해서 단독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서적을 보여줍니다. 서적에 막 눈이 팔려 있으니까 그때 준비한 폭탄을 던집니다. 하시모토가 거기서 중상을 입고 얼마 되지 못해서 죽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박재혁 의사도 역시 중상을 입고 도망을 치지 못했어요. 도망치지 못했고 결국 붙잡혀서 재판을 받고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사형 언도를 받고 이게 1920년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21년 5월에 순국을 하였습니다. 순국할 때도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자기는 일본 사람에게 죽을 수 없다라며 단식을 하고 결국 그렇게 생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부산으로 건너가기 전에 나가사키에 먼저 있다가 이제 부산으로 가셨는데 그 경유해서 가게 되는데 나가사키에서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의열단 단장인 김원봉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형편이 뜻대로 되어가니 이 모든 것이 그대가 염려해준 덕분인 듯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으로 가는 여정 이런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계획대로 성공할 것 같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 다음 말이 참 가슴을 울리는 말입니다. 그대의 얼굴을 다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죽기를 각오하고 가는 길입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참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덤벼드는 이 사람들이 무서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두려운 존재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때 순국했을 때의 나이가 26살이셨습니다. 대단한 용기들 아닙니까? 그 젊은 나이에 자신을 희생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삶을 바쳤던 분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몸도 떨리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쉽지가 않네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누군가 자신을 목숨을 뭐 아끼지 않고 죽이기로 덤벼든다면 그것만큼 두려운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드디어. 그러니까 암살단이 이제 생긴 것이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난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생겼으니까요. 12절, 13절을 보면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나 되더라. 사내들인 공회에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바울은 그냥 안전하게 또 영내로 가버렸습니다. 기대를 했는데 기대대로 되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분노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일어납니까? 내가 바울을 기필코 죽여야겠다.
죽이기 전에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하고 하는 사람들이 무려 한두 명도 아니고 40여 명이나 있었다는 것은 지금 바울은 굉장히 큰 또 다른 위기를 만났다는 것이죠.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바울이 위기 상황을 넘어오고 있는데 하나 건너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위기, 더 큰 위기가 지금 바울 앞에 계속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죽음을 불사한 암살단. 야, 여러분 얼마나 그 말만 들어도 무시무시합니까? 우리 주변에 누가 나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한 명만 있다고 해도 그 사람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40여 명이나 된다고 하니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지금 공경에 빠진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암살단이 지금 즉흥적인 그런 화가 나서 감정적인 표현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화가 나면 내가 저놈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쏟아낼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지금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구체적인 암살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즉흥적인 감정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바울을 죽이기 위한 치밀한 작전을 짜고 있습니다. 그 암살 계획이 15절이죠.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 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여기서 이제 너희는 했는데 너희는 앞에 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입니다. 여러분, 공회에서 누구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둘에게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만 얘기합니까? 암살 계획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바리새인이 끼면 바울을 옹호했던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 암살 계획이 성공하지 않을 거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뺍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만 작전을 짜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다시 공회를 소집해라. 그리고 천부장에게 바울에게 더 자세히 물어볼 말이 있다. 우리가 그날 너무 소란스러워서 말을 못했는데 공회를 소집하고 더 자세히 말이 있다 하고 바울을 공회로 데려오는 그때에 우리가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 굉장히 치밀하죠? 치밀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장로에게만 얘기하고 공회를 다시 소집하라고 하고 바울이 내려오는 길목에서 우리가 숨어 있다가 죽이기로 하는 아주 작전을 짰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암살 계획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입니다. 그들의 행동. 여러분, 지금 그들은 암살 계획에 뭘 하고 있습니까? 동조를 했어요. 협력을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유대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또는 권위 있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지켜야 되는, 모범을 보여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대제사장과 장로들. 근데 이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는 이유는 바울이 율법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무시했고 성전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지켜야 되는 사람이 율법을 무시했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을 죽이기로 하는 일에 동조를 하는데, 여러분, 그건 과연 하나님 말씀에 옳은 행동입니까?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어긴 것이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무시한 사람을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하면서 뭘 합니까?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이게 과연 말이 되는 행동들일까요? 실은 이렇게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이 너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교적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교적 열심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교회를 섬길 때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굉장히 어렵게 사셨어요. 어렵게 사셨는데 열심히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막 파지 줍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주워서 그거 팔아서 뭐 교회 건축 헌금도 하신다고 하고 어려운 사람 돕는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진짜. 근데 집에 신방 가면 여기가 집인지 고물상인지 구분 못할 정도로 막 그 정도로 열심히 있게 이제 뭔가를 주워 날르셨습니다. 대단한 분이시죠? 근데 여러분 그분이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트러블이 좀 있었어요. 파지를 뭐 줍는다 이런 거 할 때 파지가 많이 나오는 곳이 있어요. 그 전자제품 뭐 이런 데나 뭐 이런 데 보면 갑자기 여러 개가 막 나오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몰리죠. 그거 털어 죽겠다. 거기서 또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하면서 화제를 얻어가는 거 그게 과연 열심이라고 우리가 봐야 될까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내가 정말 교회에 많은 것을 기여하고 싶다, 헌금을 많이 하고 싶다고 했는데 자신이 사업을 하면서 헌금을 많이 내고 싶어서 직원들은 정말 최저임금과 복지도 전혀 하지 않고 자신에게 더 많은 이익을 남기고 그것으로 헌금을 내면 그건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종교적 열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부딪힘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뭡니까? 가장 큰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종교적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너무 이 한국 교회가 종교적 열심에만 집중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교회에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야, 이 한국 교회가 참 수준이 너무 낮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정말 수준이 낮은 교회가 많다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뭐 이번에 뭐 선교 단체에 코로나가 확진자가 많았습니다. 모이지 말라면 안 모여야 정상이죠. 그죠? 결국에 행정명령 받았어요. 집합금지 명령. 그래서 붙이러 가는데 그 사람들과 또 논쟁하면서 소리치면서 싸웁니다. 과연 그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건.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부정적인 역할을 하면 했지 절대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들만의 열심인 거예요. 모 교회는 철거 명령이 내려졌는데 그래서 철거하러 왔는데 새 파이프 들고 막 철거원들과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 그러니까 자기들의 열심과 말씀에 순종한 것과 너무 지금 괴리가 있는 겁니다. 너무 벌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일서의 말씀이 계속 큐티를 하고 있는데 그 요한일서의 말씀이 거의 뭡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거 뭡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게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냐? 너희가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냐? 형제가 힘들면 당연히 도와줘야 되지.
그것이 우리가 계명을 지킨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너무 종교적 열심에만 우리가 자꾸 우리의 믿음을 거기에 연결을 시킵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실천하는 게 믿음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더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율법을 지키고 고수한다는 명분하에 율법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다시 위기에 빠졌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산 넘어 산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위기를 또한 넘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넘어가냐면 뜻하지 않은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16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느닷없이 바울의 생질, 조카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비밀리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야, 우리가 숨었다가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조카가 들었대요. 근데 어떻게 들은 겁니까?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조카가 듣고 바울에게 얘기하고 바울이 그러니까 너 가서 천부장에게 얘기해라 해서 천부장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위기를 모면합니다. 제가 이것을 우리 아들에게 먼저 얘기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고 바울의 조카가 그것을 듣고 바울에게 가서 알리고 그래서 바울이 위기를 벗어났다 했더니 우리 아들 딱 첫 마디가 야 완전히 영화 같네요. 누가 보면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그죠? 드라마 이런 거 보면 딱 절체절명의 순간에 누군가 듣고 알려주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이야기들이 어떻습니까? 뭐 이게 사실처럼 안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영화 같은 이야기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한 사람, 조카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영화 같지? 근데 있잖아, 사람의 인생을 압축하면 다 영화 같은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죽을 고비 굉장히 여러 차례 넘겼어요. 그 얘기만 하면 다 영화 같아요, 여러분. 여기 저희 아버님 세대, 부모님 세대는 어떻습니까? 저희 아버님 일제, 6.25, 가난, 숱한 일하면서 또 어려움 많이 겪으셨어요. 그거 스토리로 얘기하면 영화 같은 스토리예요. 짧게 얘기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쫙 보면 중요한 순간 이렇게 보면 다 영화 같은 스토리입니다.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 어려움들 극복하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혹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다가 뒤늦게 회심해서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돌아보면 다 영화 같은 사람들이에요. 영화 같은 인생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그 바울의 인생을 짧게 추격해서 보기 때문에 뭔가 대단한 스토리가 계속 바울에게 일어나는 것 같지만 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거나 바울은 지금 또 다른 위기에 처했는데 조카의 도움으로 지금 벗어나려고 합니다. 천부장이 이 말을 듣고 바울을 여기에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대인이 계속해서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니까. 그래서 로마의 총독이 주둔하고 있는 가이사라로 보냅니다. 한 60km 정도 거리가 됩니다. 60km로 이제 바울을 보내야 된다고 이제 생각하는데 병력을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무려 470명의 군인을 동원해서 바울을 호송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대단한 일이죠. 한 사람을 호송하는데 470명의 군인이 동원된 겁니다. 천부장이면은 몇 명의 군인을 가진 사람입니까? 1000명의 군인을 가진 사람이에요. 1000명의 군인을 가진 이 천부장이 자기 병력의 거의 반을 한 사람을 호송하는 데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천부장 입장에서는 이 로마 시민인 이 바울을 안전하게
보내는 것이 지금 자신이 해야 될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지금 여기서 뭔가 계속해서 소동이 일어나는데 자기는 알 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에게 보내서 로마 총독에는 로마의 재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글로 보내는데 유대인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최대한 바울을 안전하게 보내는 것까지가 자기의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지금 470명의 군인을 동원해서 안전하게 지금 호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우리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현재 영어를 썼어요. 않는다. 않았다가 아니라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 싸움은 계속되니까요. 숱한 위기를 만났고 그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모면했습니다. 넘어갔습니다. 근데 위기를 만나면 끝이 아니라 또 오늘도 보면 더 큰 위기가 또 바울 앞에 있습니다. 유대인의 폭행, 공회의 위험, 그 다음에 그것을 지나니까 암살단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넘어갑니다. 그럼 끝날까요? 바울의 얘기가 끝납니까? 바울이 이 가이사랴에서 드디어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배를 타게 되는데, 그럼 바울이 가이사랴로 가면 위기가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위기가, 로마로 가는 여정에 또 계속 위기가 있습니다. 그럼 로마로 가면 위기가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로마에서도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위기는 언제 끝납니까? 바울의 위기는 바울이 죽어야 끝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위기라고 했는데 이 위기는 실은 영적인 싸움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대부분 유대인을 통해서 겪는 위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어떤 위기냐면 믿음을 지키고 믿음과의 싸움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겪는 위기라는 것이죠. 그 믿음과의 싸움, 이 위기가 바울의 평생에 지금 계속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바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실은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평생 이 믿음의 싸움이 있고 위기가 계속됩니다. 제가요, 아이들 보면 느끼는 건 아이들 때가 제일 행복하다. 우리 아이들 보면 참 너희들은 좋겠다. 걱정 없이 살아서. 걱정이 없어요, 아이들은. 나이 먹고 자녀 생기고 클수록 어떻습니까? 점점 고민도 많아지고 어려움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의 싸움의 여정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있는 것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큰 지금 이 세상과의 믿음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세상의 공격이 지금 교회를 향해 매일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끝날까요? 끝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있었고 중세 때도 있었고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때 많은 분들이 순교하셨을 때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끝납니까? 우리 때는 끝나죠. 다음 세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계속된 뭔가의 위기, 더 큰 산들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 산도 넘어가게 하십니다.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세상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담대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담대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바울이 어떤 행동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죠? 바울이 어떤 행동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실은 바울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직도 영내에 있기 때문에. 밖에서 뭔가 음모론을 짜고 있는데 바울이 들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겐 길이 없어요. 바울에겐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밖에 있는 조카를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천부장이요. 만약에 바울에게 내가 보니까 뭐 별일 아닌 것 같으니까 너 석방시켜줄게. 자유롭게 해줄게 하면 어땠을까요? 뭐 보니까 별 문제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풀어줄게. 그랬으면 바울은 더 큰 위험에 빠졌을 것입니다. 바울 스스로의 힘으로 400명이 넘는 이 암살단의 이 위협을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마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암살단들에게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천부장이 470명이나 되는 군인을 통해서 보호해줬기 때문에 안전하게 그 암살단의 위협을 벗어나서 가이사라로 갔고 거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로마로 떠나게 됐습니다. 바울의 힘으로는 유대인을 이길 수 있는 유대인의 암살단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천부장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는 길이 있었습니다. 실은 오늘 본문을 보면 또 하나 특이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는 구절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뭘 했다는 말이었고 바울이 한 건 딱 천부장에 가서 말하라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셨다는 말씀도 없어요.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조카나 천부장이 도와줘서 바울이 그 위기를 벗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네가 로마로 가게 될 거야.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바울이 정말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1년에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들은 누구에 의해서 주도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고 계시고 바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을 했다라는 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향해서 일하고 계셨고 바울의 삶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이 오늘 시선 중에 하나님이 안 보이실 때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모으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잘 되는 것은 기막힌 우연 같고 나는 정말 재수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야 바울은 정말 억세게 재수 좋은 사람이구나. 어떻게 저렇게 좋은 사람들이 바울 곁에 있었지? 어떻게 조카가 그 타이밍에 그것을 들을 수 있었지? 그는 억세게 재수 좋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지금 하나님은 바울을 그의 날개 아래 보호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바울을 통해서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때론 감당하기 힘든 우리의 큰 산을 만나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산 앞에 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산도 넘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는 길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진 않고 느껴지진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되기를,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